자, 제목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예수님의 생애 12번째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요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원래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죠? 예수님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시고 사셨던 곳은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에 사셨다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거처를 집을 옮겼습니다. 나사렛에서 나왔습니다. 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어디로 옮겼냐면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의 집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서 사셨냐면 가버나움에서 사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2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12절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었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어디서 사셨다? 가버나움에서 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장 1절 다시 마가복음 2장 1절에 보시면, 자,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어디에 가셨어요?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 돌아오셔가지고 집에 계셨습니다. 누구 집이죠? 누구 집이죠? 예수님 집입니다. 예수님의 집입니다. 물론 멋지고 화려한 집은 아닙니다. 허름한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만큼 허름하냐? 물론 유대 땅에 집이 다, 시골집이 다 그러듯이 그냥 지붕 뜯어도 될 만한 집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시골집이 지붕을 뜯을 수 있는 그런 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중풍병자를 내렸다는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마을 사람들이 이제 막 몰려들었습니다. 뭐 하려고 몰려들었겠어요?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받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막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그 집 주위를 꽉 둘러싼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또 누가 왔냐? 오늘 말씀하고 있는 중풍병자가 왔는데, 중풍병자니까 자기 스스로는 못 움직입니다. 그 친구들, 성경에는 친구라고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친구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친구들 4명이 침상을 4명이서 이제 이렇게 한쪽씩 해가지고 누워 있으니까 누워있는 채 그대로 가지고 왔던, 데리고 왔던 겁니다. 와서 이제 예수님 앞에 뭐 하려고,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 원체 사람들이 꽉 차 있으니까 어때요? 입구에 사람이 꽉 차 있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지붕으로 올라간 겁니다.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어냈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 집이었는데 뜯어냈으면 큰일 나잖아. 누구 집이니까? 예수님 집이니까 뜯어내도 괜찮아. 예수님 집이라서 뜯어냈습니다. 뜯어내고 침상채 달아내렸습니다. 침상채 달아내리려면 얼만큼 뜯어야 돼요? 침상이 들어갈 만큼 뜯어야 됩니다. 아예 지붕에다 큰 구멍을 낸 거야.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누구 집을 뜯냐고 하고 화를 내신 게 아니고 칭찬하셨습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크다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을 고쳤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그 고치는 와중에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그걸 옆에서 듣고 있던 누가? 서기관들이 있었다고. 서기관들이 또 심중에 지가 누구길래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죄를 산다 그래갖고 신성모독이라고 막 이제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대답도 하시는 부분이 나와 있고, 하여튼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5분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중풍병자의 친구들, 중풍병자의 친구들 4명 있죠? 4명의 친구들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장한 사람은 중풍병자가 있죠? 중풍병자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누가 있었냐면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서기관들, 나중에 이제 말씀 보면 서기관들, 다른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 같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바리새인 안에 서기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또 누구 있냐? 예수님이 계셨죠. 예수님 병을 고쳐주신,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있었고, 다섯 번째 누가 있었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한 명씩 한 분 하나씩 이제 보면서 어떤 그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면, 자, 첫 번째입니다. 중풍병자들의 이 친구들 대단하죠. 대단한 겁니다. 자기 친구를 병든 자기 친구를 뭐 해보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혀 있으니까, 보통 같으면 사람들 많아가지고 막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비집고 들어가 보려고 하겠죠. 분명히 비집고 들어가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본인만 그냥 갔으면 비집고 들어가겠는데, 침상이 어떻게 해요? 넓어. 그러니까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그 구멍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 했냐면, 지붕 뒤로 이제 해가지고 어떻게 올라갔겠죠. 이제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어낸 겁니다. 뭘 했냐? 많은 수고를 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열정이 있었죠. 그리고 자기 친구 고치기 위해서 뭐 하지 않았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여튼 보통 같으면 가다가 막혀 있으면 어떻게 하냐? 에이, 다음이 오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죠? 아니면 다 갈 때까지 뭐 해야 돼요? 기다리든지 그렇게 하는 게 보통일 텐데, 이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지 지금 뭐 해야겠다? 자기 친구를 고쳐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지붕을 뜯어낸 겁니다. 저 수고와 열심과 저 포기하지 않는 저 모습이 결국 그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수고할 수 있고 열심을 낼 수 있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왜 믿음이냐? 저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뭐죠? 예수님에게만 가면 뭐 할 수 있다? 이 친구를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가지고 데리고 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수고하고 열심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뭔가를 하고 있다라면 반드시 뭐가 있기 때문이죠? 뭔가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생각하니까 저거 하는 거 아니야. 수고하고 열심히 내고 하는 것도,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열심히 해야 되죠. 수고하면서 해야 돼요. 포기하지 않고, 시험 그냥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시험 시간 전까지 뭐 하고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 공부하잖아요. 왜 그렇게 해줘? 뭘 믿기 때문이에요. 뭘 믿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한 것이 나중에 뭘로 나오니까, 좋은 성적으로 나올 걸로 뭐 하니까, 믿으니까 하는 거지. 안 믿으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 믿으니까 저런 수고와 열심과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갖추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 일하는 그 모든 것도 뭐 때문에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 돈을 벌 수 있다란 뭘?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는, 성경에도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라고 되어 있어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고 성경에 말씀했죠. 그러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고 거기다가 땀을 흘리고 그 열심을 가지고 하는 이유도 뭘 바라기 때문에, 곡식 나중에 거둘 걸로 마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뭘 가지고 있어야지만 모든 이런 모습을 갖추냐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 우리 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뭘 하게 되냐면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뭘 안 하냐? 일을 안 합니다. 근데 믿기 때문에 일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것도 다 뭐 때문이냐?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 그것에 대한 뭐가 있기 때문에, 분명한 대가와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뭐 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걸 성경을 그것을 뭐라 하냐? 그걸 믿음이다라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열심을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요?
우리가 열심을 가지는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열심을 가지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 뭘 얻게 돼 있냐면 상을 받게 되고 주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어떻게 갚아주시냐, 성경에 보면 우리가 심은 대로 갚아주시고 심은 만큼 갚아주신다 그랬어. 두 가지입니다. 뭐한 대로? 심은 대로. 그러니까 뭐 심으면 뭐 나고,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나듯이 우리가 그 심은 것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우린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심은 만큼은 뭐죠?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그게 믿음이지만 그거는 당연해 안 당연해요? 당연한 거잖아. 믿음은, 그래서 실제는 믿음은 뭐한 거라고요? 당연한 겁니다. 믿음은 당연히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이 방법이 너무 쉽다라는 것이 실제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걸 거부하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건데, 하여튼 우리가 믿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 열심을 내는 것이고 수고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겁니다. 아멘. 나중에 다 뭐가 되어진다고요? 하나님께서 열매로 갚아주십니다. 상으로 갚아주신다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은 상을 받고 더 많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뭐 하면 되죠? 심어야 되죠. 어떻게 심으면 되죠? 더 많이 심으면 돼요. 더 많이 심으면 돼. 그러니까 더 수고하셔야 되고 더 열심을 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달려가면 한 만큼 나중에 주님 앞에 뭐 한다고요? 상을 받게 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주를 위하여, 또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한 우리의 상을 위하여 더 열심히 수고하고 또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자고요. 아멘. 그게 뭐다? 그게 믿음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풍병자 친구들이 잘한 건 뭐냐? 중풍병자 친구를 뭐 했냐? 친구를 일단은 사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친구를 위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뭐 하지 않았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힘들지만 남의 지붕을 뜯는 게 그게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이 친구를 낫게끔 하기 위해서 애를 쓴 것이고 그 친구에 대한 사랑이 그만큼 있었다라고 하는 반증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이 믿음의 모습은 그 동기가 뭐여야 되냐면 사랑이어야 됩니다. 마치 백부장이 지난주에 그 백부장의 믿음에 말씀한 것처럼 그 백부장도 그 하인을 뭐 했다라고 돼 있죠? 사랑했다라고 돼 있어. 사랑하니까 어떻게든지 이 하인을 막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그렇게 부탁한 거 아니겠어요? 한번 물어보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만났으면 무슨 얘기하고 싶어요? 뭘 부탁하고 싶어? 여러분이 예수님 만났는데 뭘 부탁하고 싶어요? 뭘 부탁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백부장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만났어. 그러면 뭘 부탁하는 게 맞죠? 예수님, 내가 백부장인데 천부장으로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천부장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면 소원을 말해봐 하고 물어보면 여러분 뭘 대답하겠어요? 지금 현재 내 모습보다 더 뭔가 더 나은 모습을 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이렇게 소원을 비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모습 아니겠어요? 근데 그 백부장은 뭘 요구했냐?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물론 솔로몬처럼 또 지혜를 달라고 솔로몬도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뭐한지라 맞은지라 합한지라 해가지고 결국은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고 그에게 부귀 영화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딱 하나 안 줬어. 뭘 안 줬죠? 장수를 안 줬어요. 일찍 죽었지만 나머지 다 가졌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 만나면 뭘 나에게 요구할래 그랬으면
우리는 다른 걸 더 나의 어떤 더 유익한 걸 구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나서 구한 것이 뭐냐?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는 겁니다. 뭐 있기 때문이죠? 하인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우리의 수고와 열심, 저런 믿음의 모습은 뭐에서부터 나와야 되냐? 사랑에서부터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기뻐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도 유익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뭐가 되냐?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시끄러운 소리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뭘로 하지 않으면, 따다다 뚜뚜뚜 아무리 방언 세게 하더라도 그 속에서 뭐 없이 하면, 사랑 없이 하면 시끄러운 소리라고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리 지식이 있고 뭐 믿음이 있고 뭐 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모든 일은 동기가 뭐여야 된다고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모든 걸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고, 그래서 사랑으로 하는 그 모든 것은 혹 결과가 안 좋다 할지라도 주님은 뭐 하시냐면 그 중심을 보시고 그걸 칭찬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결과 위주로 살면 안 됩니다. 뭘 위주로 살아야 되냐? 동기와 과정입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 결과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근데 맡기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냐? 나중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되게 해주신다? 선이 되게 해주신다라고 약속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 모습을 하나님은 뭘로 보시냐면 믿음으로 보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이 모든 동기를 다 사랑으로 하라 그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다? 하나님 사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뭔 뜻이냐? 구약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기 위해서는 너희가 뭘로 하면, 사랑으로 행하면 이 모든 걸 다 한 거다? 이룬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구약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고 사는 모습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뭘로 해야 되냐?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뭐 어떻게 사랑으로 하죠? 어떻게 사랑으로 할 수 있냐? 방법은 간단합니다. 뭐냐? 이미 우리는 뭘 받고 살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고 있잖아. 그죠? 하나님의 사랑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냐면 사랑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왜? 받았으니까. 받았다는 건 뭔 뜻이냐? 내가 그 사랑을 뭐 하고 있죠?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가지고 있으니까 뭐 할 수 있죠? 나눌 수 있는 겁니다. 받은 게 있으니까 나눌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 받았죠? 그러니까 받았으니까 이제 뭐 하셔야 되죠? 그거 나누셔야 돼. 받은 사랑을 나누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그걸 성경을 해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제 13장 보면 이제 맨 뒤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죠?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왜 항상 있죠?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믿음도 보니까 뭐 때문에 하고 있죠? 사랑이 있어가지고 하고 있잖아.
근데 이 믿음도 결국은 뭘 보고 있죠? 소망을 바라보고 행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요 세 가지는 항상 뭐 하고 있어요? 같이 있는 겁니다. 항상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요 세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 아멘. 물론 그 중에 제일은 뭐다? 그 중에 왜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을까? 사랑이 시작점입니다.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야 돼. 그죠? 뒤에 두 가지가 있어도 앞에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두 개가 무너져 버립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사랑으로 하면 이 두 가지는 나머지 성립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 먼저입니다. 아멘. 하여튼 그런 말씀이고, 그래서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사랑했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 있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저러한 사랑으로 모든 걸 행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 더 있는 게 뭐냐, 이 친구들 대단한 것이 뭐냐, 길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길을 만드는 사람. 이 뭔 뜻이냐? 개척자라는 뜻입니다. 개척자. 영어로 뭐 프론티어 이렇게 얘기하죠. 뭔 뜻이냐? 성경 말씀 보시면 마가복음 6장 55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6장 55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뭘로요?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이 사건 이후로 하여튼 예수님이 어느 지방에 가면 그 지역에 병든 자들 있잖아, 그죠? 그 병든 자 있는데 병든 자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못 나오잖아, 그죠? 못 나오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는 이제 가족이든지 친구든지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려고 보이기 위해서, 그 사람은 못 오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침상채 들고 뭐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에게 오기 시작했다고. 누구 때문에? 이 친구들 때문에. 이 친구들이 그렇게 했더니 이 중풍병이 나았잖아. 그걸 보고 주위에 있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도 예수님 앞에 뭐 할 수 있구나, 나아갈 수 있구나. 직접 본인이 못 가면 누구라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끌고라도 가면 고침 받는구나 하고 이제 예수님이 가시던 곳곳마다 침상채로 들고 사람들을 찾아온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아무 때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뭐라도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더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받았다. 왜 그래요? 누구 때문이죠? 혈루병 여인 때문이에요.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도저히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가지 못하고 어떤 마음이 있었냐,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나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앞에서 만진 것도 아니고 뒤에서 살짝 옷을 살짝 만졌단 말이에요. 근데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나았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딱 멈춰서고 나한테 능력 나갔다 그러고 그 여인이 이제 그런 간증을 했더니 그 얘기를 이제 사람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기 시작해가지고 그 소문이 막 퍼진 거야. 전국에 다 퍼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어떻게 해요? 옷가에라도 맞으려고 그래갖고 만지면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성함을, 다 나음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잖아. 이 친구들 또 이 혈루증 여인 뭐 한 거죠? 길을 만든 겁니다. 저 사람들의 저 모습이, 저 믿음의 모습이 수많은 사람들을 뭐하게 만들었죠? 나음을 받게끔 만든 겁니다. 그들에게 뭘 줬죠? 고침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다들 이제 못 가겠네 하고 있는데 저렇게도 하면 되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침을 받았듯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길을 만들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뭐하게끔 따라오게끔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면 더 좋겠죠.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는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비춘다라고, 빛이 날 거다라고 다니엘 12장에 말씀했듯이 나의 어떤 믿음의 어떤 한 행동이 수많은 사람들이 뭐 할 수 있게끔 따라서 믿음의 어떤 역사를 이룰 수 있게끔 만들었다라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상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겠지. 큰 상을 받겠지. 나의 어떤 믿음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다가 뭐 해야 되냐?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실제는 우리의 대다수의 믿음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랐냐?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까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믿음이 자랐을 때 지금까지 자람에 있어서 여러분이 성경 보면서 와, 성경 보면서 이렇구나 하고 깨달은 게 많아요? 아니면 주위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인도하는 어떤 분이, 어떤 인도자가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고 본을 보인 게 많아요? 실제는 본을 보인 게 많습니다. 우리가 뭐 새신자 때부터 뭘 성경을 봐가지고 깨닫고 우리가 뭘 했겠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깨닫고 바뀌는 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실제 대다수는 뭐 한 거냐? 누군가가 나를 믿음의 길로 인도해 준 겁니다.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고 옆에서 잔소리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뭐 하려고? 왜? 믿음으로 서게끔 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뭐 해야 되죠? 본을 보여야지. 나는 안 하면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본인이 그렇게 하면서 본을 보이면서 이끌어 왔단 말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걸, 그 믿음의 모습을 뭐 하다가 따라하다 보니까 뭐 한 거죠? 내 신앙이 자란 겁니다. 대다수가 다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에 자라는 것도 실제는 뭘로부터 시작하냐면 모방입니다. 모방. 따라하는 겁니다. 따라하다가 신앙이 자란 겁니다. 그래서 나를 인도한 사람이 신앙이 좋아가지고 나를 잘 이끌어준, 잘 본을 보여준 사람을 만났더라면 엄청난 축복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나를 이끌었던 분이 신앙이 개판이에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엉뚱한 데 가고 막 이제 이상한 데 끌고 가고 막 했으면 잘못된 신앙을 배우는 게 되겠죠? 그러면 상당히 그 신앙에 큰 타격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될 것이고, 아멘. 반대로 얘기하면 또 좋은 신앙의 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면 신앙이 빨리 자라고 빨리 성장하는 겁니다. 이거는 신앙뿐 아니라 세상의 어떤 기술도 마찬가지, 지식, 기술, 뭐 예술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모든 걸 할 때 기본기가 있다. 기본기가 뭐죠? 모든 것에 대해서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지식이 있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건 뭐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지식입니다. 그 지식이 어느 정도 습득이 다 되면 그 다음에 뭘 하게 되죠? 내가 전공을 찾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기본이 안 되는데 전공을 내가 가질 수 있어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기본기가 먼저 되어져야 되는 거고, 예술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뭐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림을 그리는 기본적인 기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먼저 습득해야지만 자기의 예술을 할 수 있는 거고, 세상 어떤 기술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 기술자들이 처음부터 그걸 자기가 다 개발한 게 아니야. 누군가가 이미 만들어 놓은, 이미 어느 정도까지 수준까지는 뭐 하면 되죠? 그냥 모방해서 따라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 몸에 습득을 하면 그 다음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뭐 운동도 마찬가지고. 그러듯이 처음엔 모든 것이 다 뭘로 시작한다? 모방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그래서 신앙이 빨리 자라기 위해서 뭐가 중요한 거냐? 순종이 중요한 겁니다. 순종하면 빨리 신앙이 자라고,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하겠다라고 하면 신앙은 빨리 안 자랍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일 빨리 신앙을 자라게끔 하는 방법이고,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냐면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본을 보일 수 있는 신앙도 돼야 될 것이고, 천국에서 큰 자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죠.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행하며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외식하는 모습 되면 안 됩니다. 그들은 말은 했는데 뭘 안 했죠?
행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들은 천국에 갔냐? 천국에 못 갔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뭐 하는 사람이었냐? 길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보고도 길을 만들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는 않지만 좋은 것을 모방하려고 하십시오. 하시고 우리도 될 수 있으면 좋은 본을 보이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그 대신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본을 따라하긴 따라하는데 모양만 따라하면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뭐 해야 되냐? 뭘 따라야 되냐? 그의 중심, 믿음을 따라서 그 본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역사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11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19장 1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무엇을 가지고 손수건,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이렇게 얹었더니 어떻게 해요?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와, 사도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을 가지고 병든 자에게 딱 올렸더니 병이 나와버리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올렸더니 귀신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능력이 엄청나게 세게. 그래서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뭘 얘기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병 고칠 때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은 나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렇게 선포했고, 또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니까 누구도 마술하는 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뭘 의지해가지고 바울이 얘기하는 예수 이름으로 병 떠났겠어요? 안 떠났겠어요? 병 떠나요? 안 떠나요? 병 떠났다는 얘기, 안 떠났다는 얘기예요? 안 떠났다는 얘기예요. 안 떠났다는 얘기예요. 왜? 사도 바울은 뭘 가지고 했죠? 믿음을 가지고 한 거고, 그들은 예수 이름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냥 모양만 따라한 거야. 마치 뭐하고 똑같냐? 열려라 참깨하고 똑같은 겁니다. 열려라 참깨 한다고 문이 열려. 주문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 이름은 주문이 아닙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지.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을 믿고 해야지만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그걸 주문으로 외운다고 역사가 나타나냐고.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들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얘기를 듣고 이 스게와의 그 7 아들도 뭘 쫓으려고, 이제 귀신 쫓으려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들린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들은 누구야 하고 귀신 들린 사람이 힘이 좋단 말이에요. 힘이 좋아가지고 그 스게와의 7 아들을 둘게 패버렸고 옷도 다 벗겨버렸어. 그래갖고 걔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다 벗은 몸으로 얻어 터져가지고 막 도망왔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뭐 했기 때문이죠? 모양만 따라했기 때문이에요. 모양만 따라하면 된다 안 된다? 아니요. 중심, 믿음을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 따라서. 그래야지만 절대 예수 이름은 뭐가 아니냐? 저 부적 아닙니다. 부적 아니에요. 주문도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을 따라서 본을 보이고 믿음을 따라서 본을 따라하면 뭐가 나타난다? 역사는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풍병자에 대한 말씀. 중풍병자에 대한 말씀을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중풍병을 고치려고 사실 때 먼저는 누구의 믿음을 보셨냐면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가복음 2장 5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을? 그들이니까 친구들입니다.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을까? 원래는 뭐라고 얘기하지 맞죠?
9절 말씀이 맞아요. 9절 말씀.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요 중간에 이런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누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서기관들이 중간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가 뭔데 죄를 사해,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 지가 뭔데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들에게 얘기했던 겁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하는 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누구한테? 중풍병자에게 더 쉽겠느냐 라고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했다고.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보다 더 쉽다고 생각하셨을까? 왜 그게 더 쉽죠? 아니, 중풍병자가 당연히 상을 들고 가는 게 힘들겠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왜 그랬을까라고, 왜 이 중풍병자가 뇌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더 쉽게 느껴졌을까? 이유는 뭐냐면 이 중풍병자는 자기 자신을 뭘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냐면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중풍병자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해줬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뭐한 거죠? 아, 내 죄가 사함받았구나라고 받아들이기 쉬웠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풍병자는 이 중풍병이 걸린 이유가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라고도 생각하고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뭐 할 수 있지? 이제 고침받을 수 있구나라고 믿음이 왔다라는 거지. 병이 죄 때문에 와요, 안 와요? 죄 때문에 병이 와요? 진짜요? 옵니다. 왜 오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침받은 38년 된 병자 있었죠. 그 병자에게, 고침받은 병자에게 했던 말씀이 뭐냐면 더 큰 병에 걸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다시 뭐 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한 말씀이 있어. 그러니까 그 병이 뭐 때문에 왔다는 거죠? 죄 때문에 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죄 때문에 병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죄 짓지 마요. 죄 짓지 마. 아시겠죠? 그래서 죄 사함의 원리는 딱 조건이 있습니다. 뭐 있냐? 반드시 나 자신이 뭐라고 생각해야 되죠? 죄인이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인정할 때만이 뭐 할 수 있냐면 죄 사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의 피의 능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뭐 하지 않으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죄 사함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 중풍병자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다른 관점에서 하나 보면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실 때, 중병을 고치실 때 먼저는 누구의 믿음을 받냐면 친구들의 믿음을 봤어요. 친구들의 믿음을 봤는데, 실제 예수님께서 무슨 믿음을 보고 싶었냐면 이 병자의 믿음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왜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는 반드시 꼭 확인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을 확인하고 병을 고치고, 믿음을 확인 안 하면 병을 예수님께서 안 고쳐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두 예가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맹인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바디메오 있죠? 맹인입니다. 안 보이는 사람이죠. 소경 바디메오. 또 하나의 맹인이 누구냐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실로암 연못에 가가지고 씻어가지고 눈이 떠졌던 그러한 맹인이 있습니다. 두 맹인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맹인들에 대해서 대처했던, 그들에게 요구했던 모습이 달라요. 바디메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딱 만나자마자 뭐라고 얘기했죠?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니, 맹인에게 뭐 원하냐? 뭐 물어봐. 왜 맹인이 뭘 원하겠어요?
눈 고쳐 달라고 하는 거겠지. 근데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잖아. 물어봤더니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눈이 떠졌죠.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이 바디메오에게 요구하신 것이 없어요. 왜 요구하신 것이 없죠? 아까 분명히 믿음을 얘기했는데, 믿음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했는데 안 물어봤어. 왜 안 물어봤죠? 이미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에 오기까지 뭘 보였죠? 믿음을 보였어. 어떤 믿음 보였냐? 바디메오가 이렇게 막 안 보이는 사람이니까 길을 옆에서 뭐 하고 있었죠? 구걸하고 있는데 수근수근 막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봤죠. 뭔 일이 있냐고. 그랬더니 누가 지나간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바디메오가 어떻게 하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뭐 해달라고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소리쳤단 말이에요. 주위에서 조용히 해.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죠? 계속 소리를 쳤다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이미 예수님 보니까 지나가셨어. 왜? 지나가서 돌이킨 겁니다. 지나가시고 가시다가 소리가 크게 들리니까 서셔가지고 바디메오에게 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오라고 했더니 바디메오가 어떻게 하죠? 자기의 겉옷을 벗고 뛰어서 예수님에게 왔다 그랬어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아니, 이 맹인에게는 겉옷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 저녁에 추울 때 그 겉옷을 입고 있어야지만 안 얼어 죽지. 근데 그 겉옷을 벗어 던졌다. 그리고 또 뭐 했죠? 뛰어왔습니다. 맹인이 뛰어요? 맹인이 못 뜁니다. 맹인은 더듬더듬 갈 수밖에 없잖아. 그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 길에다가 안 보이시는 분들 다 뭐 하게끔 할 수 있게 노란 선을 다 해놨잖아. 그죠? 뭐 하게끔 체크해서 그 길로만 다니게끔 이렇게 해놨다고. 왜? 안 보이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갈 수 있게끔 혼자서 다닐 수 있게끔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맹인이 어떻게 했냐? 예수님이 어디 있다라는 소리만 듣고 뛴 겁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아니에요? 믿음이죠. 바디메오는 예수님에게 가면 뭐 한다? 고침 받는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뛴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에게 오기까지 뭘 보였냐? 믿음을 보였다고. 근데 실로암 연못에서 고침 받았던 그 38년 된 병자는 그 병자는 신앙 고백이 없어요. 자, 성경만 보시면 요한복음 9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9장 1절 보시면 신앙 고백이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라삐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러니까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맹인이 됐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뭐하라?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눈에다가 이렇게 진흙을 침 탁 뱉어가지고 이렇게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 때 그 전까지 이 맹인이 예수님 앞에 믿음을 보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음의 행위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병을 바로 뭐 할 수가 없냐?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길을 가다 보니까 맹인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다가 그렇게 된 거니까. 그래서 이 맹인에게 뭘 요구했냐? 믿음을 요구하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러면 고침 받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맹인은 그때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뭐 한 거죠? 실로암 못에 간 겁니다. 뭐 하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고침 받는 걸 믿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뭘 통해서 일어나냐? 믿음을 통해서만 일어납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에게만 역사한다고요?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라고 말씀했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모든 걸 뭘로 해야 된다? 믿음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믿음도 보시고 뭐 하신 거냐? 고치신 겁니다. 왜냐하면 중풍병자에게 뭘 요구하셨죠?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병자가 이제 내가 죄사함을 받았어. 그리고 이제 내 병은 고쳐졌어 하니까 뭐 할 수 있죠? 일어서려고 한 겁니다. 일어서려고 일어섰더니 일어서져요? 일어서진 겁니다. 일어섰으니까 뭐 하죠? 이제 침대 들고 이제 나간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 그게 바리새인, 다른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이 속으로 뭔 생각을 했냐? 이거는 신성모독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마가복음 2장 6장 보시면 2장 6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뭐다?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서기관들의 생각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서기관들이 뭘 잘못했죠?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안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으면 예수님이 뭐 할 수 있다? 죄를 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었을 텐데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이것이 뭘로 들렸냐면 신성모독으로 들렸던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여기 왜 와 있어? 그러면 믿지도 않는데 왜 와 있죠? 예수님의 집에 왜 와 있는 거야? 자, 다른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보시면 요구하려고 있는 거예요. 5장 12절 보시면 11장 52절 11장 52절 보시면 요구하려고 있는 거예요. 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뭐하고자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그렇게 됐어요. 이들이 예수님의 집에 와가지고 뭘 하고 있었냐? 예수님의 뭔 말 실수할까 봐 지금 뭐 하려고? 책 잡아가지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제 신고하려고 또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와 있었던 겁니다. 믿음으로 뭔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또 말씀을 듣고 병 고침 받고 회개하고 그러려고 와 있는 것이 아니고 뭐 하려고?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이제 꼬투리 잡을 겁나 하고 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사함 받았다 그러니까 속으로 이제 신성모독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꼬투리 잡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되면 안 되냐면 이러한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같이 꼬투리 잡으려고 책 잡으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언제나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아멘하고 올바른 우리의 마음의 말씀에 대한 자세를 올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물론 성도들 중에서도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이제 채점을 하잖아. 오늘 몇 점 이렇게 하고 오늘 뭐 잘못했네 이렇게 딱 이제 목사님이 얘기하다가 뭔가 또 단어 실수했어. 누구 인물도 잘못 얘기했어. 이렇게 다 체크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 있긴 있는데 뭐 체크하시든지 그건 상관이 없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뭐가 중요하냐면 자세가 중요합니다. 마음 자세가. 성경에 보면 이런 자세를 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냐?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교회 성도들, 사도행전 17장 11절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뭐 해가지고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뭐예요?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야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뭐예요? 말씀을 받았다. 다르게 얘기하면 말씀을 뭐 했다는 뜻이냐면 사모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말씀을 뭐 해보려고 들어서 믿음을 가져보려고 했다라는 것이, 그것이 이 여기 있는 베레아 성도들의 모습이었듯이 우리도 그런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근데 오늘날도 성도들 중뿐 아니라 교회 안에도, 교계 안에도 잘못된 어떤 이런 교회를 비판하기 위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조직들이 있어요. 언론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언론 중에 뉴스 엔조이 같은, 뉴스 엔조이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조직입니다. 이게 마귀 조직이야. 근데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뭔가 교회에 흠집 낼 것이 없는가 하고 찾아다니면서 이게 정상적인 비판을 하면 우리가 그 비판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왜? 그는 우리가 다 완벽하지 못하니까 교회의 연약한 모습에 대해서 비판하면 우리가 들어야 될 건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듣다 보면 저것이 비판을 하는 목적 자체가 교회를 뭐 하기 위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언론이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 안에 있는 조직이고, 또 비슷한 사람이 누구 있냐? 저기 평화나무라고, 김영민 아시죠? 그 목사 아닙니다. 그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는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 조직처럼 얘기하지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그러한 조직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신앙관은 뭐냐? 자,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 근본주의 신앙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무오설입니다. 오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성경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 말씀은 오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100% 뭐 하면 된다? 믿으면 된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성경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근데 이걸 자꾸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와가지고 성경을 뭐 하죠? 성경을 비판합니다. 신학교 가면 성경 비판하는 걸 배웁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들어가면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이상한 사람 만들어 놓고 하는 경우가 지금 신학교에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학교에 신앙이 확실한 상태에서 들어가야지만 신학교에서 엉뚱한 짓 안 하지, 잘 모르고 신학교 가면 불신자 돼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못 믿는 거야. 지가 뭔가 머리에 뭔가 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뭐 하냐면 비판합니다. 많아요. 목회자들 중에서도 성경을 비판하는 목회자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믿으려고 보는 겁니다. 성경을 왜 알아야 되냐?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한 설명이냐?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기 위해서, 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보는 게 성경이어야 되는데, 성경을 보는 목적이 뭐냐면 비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성경관을 가지고 이렇게 일하는 그러한 서기관과 같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와 있는 그런 자들이 오늘날도 많다라는 것 아시고, 절대 우리는 그러한 잘못에 빠지면 안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두 가지를 하셨죠. 첫 번째, 중풍병에 죄를 사했어요. 그렇죠? 죄를 용서했죠. 그 다음에 병을 고쳤습니다. 두 가지를 하셨죠. 자,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셨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마가복음 2장 10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아직까지 뭐 하지 않은 상태죠? 십자가에 안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지 않은 그 전 상태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죄가 어떻게 용서함 받죠?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뭐 하지 않았죠? 십자가 안 졌어요. 그러면 죄 사함이 그 전에 있어요, 없어요? 이제 헷갈린다 이제.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했냐? 십자가 전에도 뭐가 있다? 예수님은 뭐 할 수 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에 10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예수님은 뭐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거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있죠?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으니까. 왜 있죠 그러면? 왜 있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야고보서 4장 12절 보시면, 야고보서 4장 12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누구다?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것을 판단하냐? 입법자, 법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인데 누구시냐?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법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또 재판관이 뭐예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분도 누구다? 그것도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심판에 하실 수 있는 심판주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그걸 자격을 얻으신 것이 아니고 원래 그 일을 다 행하신 분이야. 그죠? 법을 만드신 분이고 재판자로서 이 땅에 원래 재판자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시기 전이라 할지라도 이미 뭘 가지고 계셨냐?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능히 구원도 할 수 있고 멸할 수도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시기 전이지만 뭐 하실 수 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다.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주관하고 계신 분이고, 법을 누가 만들었다? 예수님이 만들었고, 재판도 누가 하신다?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뭘 가지고 계셨냐? 모든 재판권을 가지고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 지지 않았어도 뭐 할 수 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다. 아멘. 그리고 병을 고치셨죠? 뭘 보고 병을 고쳤죠? 믿음을 보고 병을 고쳤듯이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곳에 뭐 하시냐? 역사합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어느 곳에서 역사하시냐? 믿음이 있는 곳에서 반드시 역사합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많은 사람들, 거기에 몰려들었던, 그걸 구경했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자, 마가복음 2장 12절 보면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뭐 했어요? 놀라 하나님께 뭘 해요?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뭘 보게 되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봤답니다. 자, 누가복음에 보면 5장 26절을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뭐하며 영광을 돌리며 뭐했다?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날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어. 심히 뭐했다? 심히 두려워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왜 두렵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왜 두렵죠? 우리가 뭐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다는 걸 내가 아니까 그게 두려운 겁니다. 마치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환상 중에 뭘 보죠? 하나님의 보좌를 본다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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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이제 뭐했다? 죽었다. 난 뭐했다? 죽었다. 죄인된 내가 뭘 봤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나는 이제 죽는구나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가 날라와가지고, 천사가 날라와가지고 제단 숯불로 입을 착 지지면서 내 죄사함 받았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죄는 뭐하죠? 죽습니다. 죽는다고. 그러듯이 우리가 언젠가는 어디 앞에 서게 되어 있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다 설 겁니다. 그게 심판 때야. 그때 우리가 그 앞에 서가지고 나 이제 죽었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 안 돼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나 죽었다 이렇게 서시면 절대 안 돼. 그때 주님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가지고 예수님을 껴안고 막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돼, 안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 볼까봐 숨어서 이렇게 있으면 돼,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기쁘게 예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쁘게 예수님 만나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나에게 맡겨진 직분, 나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부끄럽지 않게끔 설 수 있지 않겠냐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그 있는 그곳에서 우리에게 뭐가 찾아오면 안 되냐면 두려움이 찾아오면 안 돼요. 물론 두려울 수 있겠지. 하지만 두려움보다 뭐가 더 커야 되냐면 기쁨이 더 커야 됩니다. 기쁨과 이 두려움은 같이 있을 수 있거든. 근데 뭐가 크냐가 중요해. 우리가 주님 딱 만났을 때 두려움도 있어. 내가 잘못한 것도 있는데 이런 생각이 있잖아, 그죠? 하지만 뭐가 더 커야 되죠? 주님을 만나는 더 기쁨이 훨씬 더 커야 돼.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하시라고? 잘 하시라고. 잘 믿읍시다. 아멘. 하나님 나중에 기쁘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좀 더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두려움으로 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잘 살아가지고 나중에 주님을 기쁘게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만 의지에 찬양하겠습니다.